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웅장함과 대단함을 감탄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웅장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재난과 관련된 징조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재앙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닥칠 때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고 전쟁과 지진, 기근에 놀라지 말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텐데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재앙이 오면 직면하라는 것이지 너희는 면죄되었으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재앙을 맞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명칭을 사용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택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본문에서는 주님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재앙의 날들을 줄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난과 재앙을 너희가 직면하는데 구원을 포기할 만큼 고난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갈 만큼 재앙의 날들을 줄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직면하되 그 가운데서 결코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날에 재앙을 맞거나 종말의 순간과는 거리가 있지만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왜 이런 고난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남들 다 되는 게 안 되는 건지, 왜 이런 어려움을 나만 겪는 건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결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고난의 터널에 지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터널 속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감당할 만큼의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늘진 곳에 들어가면 그 바람이 너무 좋아요. 그 가을 바람에. 또 하늘을 보면 참 가을 하늘에 그 파란 맑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 가을 바람을 이렇게 쓱 맞고 그런 파란 하늘을 보면 저는 옛날 개척할 때 옛날이네 벌써 8년 전 시작하고 참 어려웠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나를 이해해준 사람도 없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돈이 없어서 갈 데는 없고 그러면 항상 산에 갔어요. 답답한 마음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광교산인데 거기 형제봉이 있어요. 2시간 정도 걸으면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 정상에 이렇게 바위에 딱 앉아서 이렇게 쫙 보고 있으면 바람이 싹 스쳐요. 하늘이 막 보여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걸 잘 못 느끼는 게 너무 고난과 이 두려움이 많으니까 주님을 잘 못 느껴요.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막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덕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 막 올라가고 고생하면서 힘들어. 내가 사는 것도 다행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걸러지다가 정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 좀 비워집니다. 그때 주님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들 때 계속 산에 올라갔어요. 그 주님 느끼고 힘내서 다시 돌아오려고. 분명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많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2년 전에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 8년까지도 힘들고 지금까지 산에 올라야 된다 그랬다면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도 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건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때 딱 맞게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확신하는 것은 그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주님은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딱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그 기간이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구의 종말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와도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나는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환경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만큼의 기간도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견디십시오. 견디고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삶이 두렵고 스스로 재앙이라고 느끼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재앙의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즉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미혹되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해야 하노라. 택하신 자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이 미혹받아서 하나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지만 택함 받은 나도 언제든지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니골라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가 떠나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거짓 교훈을 전파하다가 신앙을 저버렸다.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을 심하게 대적했고
빌레도라는 인물로 후메노와 함께 잘못된 부활관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무너뜨렸다. 또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많은 아시아 사람이 떠났는데 그중 성경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동행을 못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주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종말의 사건은 먼 훗날에만 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거짓된 소리로 미혹해하는 영들이 택함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수련회 때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그 수련회 때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 좀 담아놓고 싶다. 그래서 카메라도 거기에 가장 최적의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하다가 이제 제일 좋은 카메라로 이렇게 장만을 해서 이제 찍는 사람들까지 딱 정해놓고 찍고 편집을 하면서 모아둔 게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요. 갑자기 그 딱 이번 주에 그 감동이 와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와, 제가 아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얘는 교회를 떠났고, 얘는 어떻게 됐고, 얘는 어떻게 됐고,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표정 보면은 정말 은혜가 없는 표정. 정말 그때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얘네들 왜 지금 이렇게 됐지? 마음이 좀 한편으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는 게 거짓이 아니고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신경의 변화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뭐 제가 모르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개인은 나도 미혹받아서 주님과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포기할 뻔했어요. 네. 저도 만약 그때 이 교회를 포기했다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겠지만 아마 지금과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잠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고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점점 무뎌지면요, 주님과의 연결이 어느 날 뚝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사울 왕처럼 어떤 방법을 해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동행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지옥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광고 듣잖아요. 마약은 호기심으로도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나 한번 주님과 끊어져 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기심으로도 하지 마세요. 네. 가는 건 내 마음대로 가도 돌아오는 건 내 마음대로 못 돌아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과 끊어져 볼까? 무져져 볼까 하는 마음에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미혹당해서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미혹은요, 알고 당하는 것이 미혹이 아닙니다.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나도 모르게 오는지. 결국 미혹당하지 않은 것은 나를 지키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하면 성경에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99번 조심해도 한 번 당하는 게 이게 정말 그 세계인데 그게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 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번 주에도 교통사고를 직권했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창문을 전 좋아하거든요. 밖을 바라보는 거. 쫙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직권했어요. 끼꽝 하더라고. 연기 푹 나고. 우와, 영화다. 막 이랬거든요. 이야, 정말. 둘 다, 하나는 이제 그랜저고 하나는 소나타 붙었는데, 와. 운전을 잘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과속으로 확. 잘한다. 거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해도 저쪽에서 막 빨리 와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봤는데 없어. 들어가는데 빨리 왔기 때문에 못 보고 꽝 하는 그런 어떤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심지어 제가 이번 주에 기름 넣고 이제 세차하다가 이제 빨리 이제 좀 쉬려고 밖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가운데 이 바가 있어서 저쪽으로 제가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바가 있는 걸 생각 못하고 역주행으로 제가 좌회전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오고 가랬어요. 우와! 해가지고 야 진짜 미쳤지 하면서 야 역종 제가 욕만 했지 제가 직접 해보고 정말 처음이거든요. 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운전에 더 겸손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겸손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정말 날고기는 신앙이었다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미혹될 수 있습니다.